안녕하세요. 다나 명상센터 대표 이유환입니다. 오늘은 해신밀경 6강 복덕에 대하여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은 복이나 덕이 되는데요. 이 복이 되면은 부풀려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성근이 강하다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성근이 강하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심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에는 별 흥미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큰 기쁨이나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그 공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은 복과는 구별되는 것인데요. 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몇 배나 부풀어져서 되돌아오는 좋은 일을 말하는데, 하지만 이 복은 화와 함께 온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세워나가는 유루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비어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덕이 되는데요. 공덕이 되면 이것을 무루복이라고 합니다. 무루복이 되면은 화와 함께 오지 않고 세워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워나가는 복의 의미라는 것은 좋은 일이 나쁜 일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왠지 불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공덕이 높은 것은 인격이 높은 것을 말하는데, 부처란 인간과 구별되는 신이 아니라 이러한 인격의 덕이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실제로 행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인격이 완성되는지 알기 쉽지 않아서 저는 예전에 카톨릭을 믿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 교리 안에서는 이 인격이 완성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매우 어려운 일을 인생에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를 접하고 나서 좋았던 점은, 불교는 이 착한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한 체계가 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살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착한 일을 하는 수행자를 말하는데, 이 부처의 전 단계에는 반드시 그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어떻게 행하면 자기의 인격, 공덕을 완성해 가면서 좋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심과 무심이 구별된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떤 일이든 무심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알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면은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욕심을 부리면 일이 막혀서 진행되지 않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선심을 부리면 일은 잘 진행되어 가는데 뜻하지 않는 어떤
화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여러 번 겪다 보면은 너무 두려워서 착한 일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살행을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것이 필요한데요. 저는 어린 시절 성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가 또 성당 안에 걸려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었는데 여러분도 되게 어머니가 계시고 또 어머니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주 추운 겨울날 밤늦게 수도가에서 엄마가 맨손으로 빨래를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십자가와 엄마가 밤에 추운 겨울에 혼자 손빨래 하시던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그렇게 손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또 이제 새벽에 모든 식구가 다 자고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부엌에서 숨을 호호 들이마시면서 밥을 하시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가슴에 많이 남아 있었고, 저 온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고생하는데 엄마는 누가 돌봐 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제가 카톨릭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불교를 접해서 불교 마음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 사실은 제공되어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를 만족하게 행복하게 돌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사랑은 받은 사람이 베풀 수가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애착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진짜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위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애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애착 없는 사랑이란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사람은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워서 나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할 때 그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덕을 쌓으려면 무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심이란 사랑이 없는 돌부처의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하는가 하고 착각하기 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돌부처의 마음으로는 무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천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요. 정말 무심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자기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마음이 냉정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쓸 때 우리는 근본 불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이런 무심으로 행하는 공덕을 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근본 불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모두 초월한 곳에서 드러나는 그런 마음 바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나 또 집안에서의 어머니의 희생은 모두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불성이 드러나는 무심으로 행하는 공덕의 자리는 슬픔을 초월한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되 그 안에 내가 있다면 그 내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 또한 화와 고통을 가져오는데요.
만약에 이 선의 끝에 선을 초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구원이 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깨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 선행의 끝에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선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마음 수행이 됩니다. 요즘은 결과를 바로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부처님은 선행을 완결하신 분입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드라마 없이 정신적 사막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신 분이죠. 그래서 부처님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찾으신 사람은 무념무상으로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수행을 한참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무심을 생각하기보다는 근본 불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행은 예수의 십자가나 어머니의 희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승회와 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라고 해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와 너를 갈라놓고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으면서도 내가 복을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무심의 자리로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이 유와 무의 차원을 넘어서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유의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를 상상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 무를 상상하면서 인욕해야 되죠. 왜냐하면 복을 짓는 중간중간에 공덕이 되기 전에 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내가 인욕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인욕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그 뻔한 마음들을 상대하지 않고 싫은 일도 또 내가 털어버릴 수 있고 좋은 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수행은 적극적으로 어떤 무념무상의 경지를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념무상의 경지를 방해하는 장애되는 그 뻔한 마음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근본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지는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성취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 불성은 본래가 고요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점이 고요함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다만 장애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승회와 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